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가운데에 또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또 어쩌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 귀양 또 나오셨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참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희 태양이가 매일 저녁마다 9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늘어났는가를 매일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확 늘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할 말이 어떤 기자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데 법을 위반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취재하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죄를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그 무신론 기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 좀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도요,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조국의 현실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울이 첫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또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섬겼던 곳의 이름이 실로인데요, 성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와 두 아들도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언제부터 실로에 성소가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루살렘 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기럇 여아림 전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화면에도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나오죠. 여호수아서에서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실로를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시대에도 여기가 여전히 종교의 정치의 중심지였는데요, 사사기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거기에 뭐가 있으냐고 말하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고 말하죠. 여호와의 절기를 이 실로에서 지켰다는 거죠. 왜 실로에서 지켰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섬겼던 인물들이 늙은 이제 노년에 이른 엘리, 그리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엘리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대낮부터 여인이 술을 먹고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더불어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성소에 술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바쳐진 제물 중 일부를 취해서 먹게 되죠. 제사장은 성소를 섬기는 것이 평생의 직무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성물을 일부를 그들이 취해서 레위지파와 제사장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재물을 중간에서 갈취했죠. 헌금통에 손을 넣어가지고 싹 뺐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신에게 먹고 싶은 부위를 취한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등심이 먹고 싶다, 나는 안심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중간에서 이 재물을 빼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예배를 멸시했어요. 충격적인 건 이거죠. 우리 봉선동 주민 중에서 어떤 이방 사람이 우리 교회를 멸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죠.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교회를 능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했다면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중에 선택받은 제사장, 사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2장 2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나와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죄를 범한 장소가 참 충격적인데 회막문에서 간음을 했다고 나왔죠. 회막문에서. 이 회막문이 어떤 곳인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0절에요 회막문이 사용되는 용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던 곳, 거룩한 곳, 이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와 두 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것을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비춰보면 그들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곳곳마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고 싶은 진리는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목사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과 행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바쁘고 덥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대 속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종양은 제거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8절과 2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실로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중심에 가운데에 누구 이야기가 있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앞에 화면에 나오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물건을 갈취한 죄.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소에서 동침한 죄. 이렇게 엘리와 두 아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들으셔야 될 이야기는요, 그 빵, 앞과 뒤에 있는 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교회에 올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 스트레스는 예수 안 믿는 동창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샌드위치처럼 겉에 앞장과 뒷장에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함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데요, 흡사 이것은 사무엘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을 포위하고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에서 바른 자녀가 양육될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는 영향을 받거든요. 맹자의 어머니가 왜 3번이나 이사를 했겠어요? 무덤에서, 시장에서 왜 이사를 했겠어요? 보고 듣는 것을 자녀가 습득하고 따라하니까요. 예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간사님을 모시고 성교육을 할 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스폰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스폰지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물기를 쫙 빨아들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쫙 빨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이 처한 상황은요, 너무 암담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닮아서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다른 길을 가요.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사무엘이 좁은 길을 갔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된다면 이처럼 추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속에서 나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해 더러워 다 변질되었어, 이것만 논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찾아서 걷고 그 길로 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지, 세상은 썩었어, 다 부패했어,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는 속에서 그런데요 그래도 소망이 있답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걷게 한 그 영적인 원리가 뭘까? 18절에서 21절까지를 잘 보시면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의 삶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겼다고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나와요. 그리고 21절 보시면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랐다고 나와요.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실로에서 제사장의 길, 사사의 길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엘리에게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두 아들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외식하는 믿음, 그런 채 하는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이에서 이런 신앙이 빚어진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만 상대하고 인간의 교제, 인간의 모임, 인간의 만남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면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신앙은 1차적으로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슴에 하나 새기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놨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간의 사상이나 교훈이나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말만 듣는다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소리예요. 성도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있거든요. 은혜로운 삶을 살 때 설교 말씀이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아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돈이 벌려서가 아니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요, 영혼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축 처지고 답답했는데 다시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 오늘 이 사무엘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말과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다, 임재에 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일에 몰입하지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려울수록 끌고 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네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은 부담스러운 현실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한나는 이 사실을 믿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병든 교회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병든 교회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가운데서 가로챈 사실, 성소 회막문에서 간음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한나라고 몰랐겠습니까? 엘가나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제를 드릴 때, 매년 제사를 드릴 때 비싼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면 그 소 중간에서 엘리와 홈리의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중간에서 좋은 거 가로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할 게 뻔한데 그들은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 이런 패역하고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배자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와 엘가나는 예배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에 우리 자신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는요, 항상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으면요, 하나님 앞에 실로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신앙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신자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고 은혜가 샘이 마르고 바닥에 드러나고 땅에 갈라지게 됩니다. 내 입에서도 드디어 똑같은 쓴소리가 나오고 나도 내가 비난했던 사람과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게 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을 즐겁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은혜가 펑펑 솟아나거나 은혜의 담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것이 사는 길이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기관의 일을 처리하고 어떤 행사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교회가 놓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교회, 목사 이런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많지요. 끊임없는 분쟁의 소식, 그리고 그 분쟁을 비판하면서 또다시 분쟁하는 이 현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 현실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며 자기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실로를 버려두신 것 같아 보이지만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의 일과 회복의 일 두 가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엘리와 두 아들을 향하여 수차례 경고하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당장의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면서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버린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떨어져야 더 아프거든요. 높은 곳에 떨어져야 확실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책망을 받지 않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웁니다. 또 한 일은 회복이지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현장에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요, 우리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유아에서 소년으로 자라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회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 불임에서 출생하고 거기에서 젖을 떼고 거기에서 아장아장 걷고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를 지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기다리시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지금 증거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유아의 삶이면 유아의 삶으로, 소년이면 소년의 삶으로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그 자체도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 재능과 실력으로 나를 놔두셨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큰 구원의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보고 기도하고 주어진 현실을 또 살아내고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져 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가운 빨래 하신다고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이 더운 날 세탁소 왔다 갔다 하시고 빨래방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거 봤습니다. 세탁해야 될 벌수가 200벌이어가지고 도저히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실 때 한 봉다리 5개씩인데요 가져가셔서 세탁을 해주시면 5, 4, 20이니까 40분만 동참해 주시면 세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를 내 일로 알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뭔가 앞에서 리더하고 큰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그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야망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도사는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해보리라, 부목사는 내가 담임이 되면 이렇게 해보리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만 받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해보리라,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응애 하고 젖대고 나서 아장아장 걸으면 그 아장아장 걷는 그 나이에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그가 배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가 청년이 되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년의 삶으로 또 살아갈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런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 인생의 현실이 이것이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하여 살리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가 몇 센치까지 커야 되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태양이한테 너는 아버지 키는 안 되고 183cm는 돼야 된다. 너희 아버지는 164.7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님, 제가 180만 됐어도 사역을 잘할 텐데 170을 못 넘어서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180까지 됐으면 제가 뭘 하냐고 결혼했겠습니까? 결혼 안 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맡겨진 짐, 사명, 사역을 감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며 울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는 삶과 직장에서 사는 삶과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관심받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지 않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상대하고는요, 내 약점도 얘기하고 소소한 것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상대한테는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있는 거, 뭔가 대단한 거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불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밀하신 분이에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일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